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메시지 기대되십니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메시지, 오늘 말씀 기대하십니까? 한번 인사하실까요? 왜 인사 안 하시나요? 기대하시죠? 아멘. 자, 오늘부터 DNA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 DNA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이 이거구나,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이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거구나, 우리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자리 잡혀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신앙,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뜨겁지 않는 내 마음을 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힘든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나는 교회를 나오는데 아무런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신앙이 종교적인 신앙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준과 가치가, 나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특별히 시티 센트럴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교회의 유업과 또 부르심, 그리고 그 문화들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 가운데 삶이 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변화 없는 신앙, 그 이유를 아시나요? 이거 뽀샵이 잘 돼 있네요. 할렐루야. 변화 없는 신앙, 그 이유를 아시나요? 옆에 물어볼까요? 변화 없는 신앙, 그 이유를 아시나요?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변화 없는 신앙, 그 이유를 아시나요?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흔들리지 않게 굳게 잡읍시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은 습관처럼 모이는 일을 피하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것이 보일수록 더욱 서로 격려합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늘 하시던 대로 하신 것, 제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네. 아멘. 마지막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대가 형제들을 일깨우면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며 영육을 받을 것입니다. 속되고 터무니없는 신화를 물리치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얼마간의 유익이, 경건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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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러분 이런 고민들 해보셨나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그러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변화가 되지 않지? 내 인생은 왜 변화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지? 내가 10년을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왜 변화되지 않지? 이런 고민을 하신 분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완벽에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렀거나, 아니면 지금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나는 왜 안 변할까? 나는 왜 그대로일까? 10년을 다녔는데 성경 지식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막 판단하는 정도의 어떤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목자가 이렇게 하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막 이런 막 판단이 올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뭔가 들은 건 많아. 그런데 내 신앙은, 내 삶은 변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변하지 않을 거에 대한 답,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거듭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찬입니까?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고 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는 그것을 내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진짜 거듭났나? 내가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 맞나? 이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인가? 피조물인가?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거듭났으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요? 내가 거듭났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뜨거움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들 가운데 여러분이 답이 없거나 거기에 나의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요, 진짜 곰곰하게, 사역자라 그래도, 리더라 그래도, 신앙을 10년 20년 모태 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으면서 사는 것인데,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서 직분도 맡고 교회 열심히 나서 사역을 하는데, 왜 나는 왜 이 모양 이대로일까? 왜 나는 내 성격은 바뀌지 않을까? 왜 내 성격은 더 포악해질까? 더 포악해지잖아요. 막 어떨 때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안에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종이 뭡니까? 주인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러면 잘리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속한 자.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될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될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야.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주인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잘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신앙을 오래 다녔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크리스찬이라고, 3대째 5대째 우리 집안이 그런 패밀리라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믿음이 좋다고 내가 좋아집니까?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신앙은요, 구원은요, 각자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남편 때문에 제 신앙이 망가졌어요. 내 남편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못했어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말인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삶의 주인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 왜 그럴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죠. 이거 히터 좀 꺼주실래요? 덥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나신 분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신 분도 있어요. 우리 범석 형제님하고 오늘 잠깐 나눴는데 진짜 예수님 만나보고 싶대요. 아직 예수님 못 만났대요. 오랫동안 모태신앙인가요? 우리 범석 형제님? 모태신앙인데 예수님 못 만났대요. 시티 산초월교회에서 예수를 만나보고 싶대요. 여러분이 그 중보자가 되어줘야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죠. 우리 범석 형제 뿐이겠어요? 직분이 있어도요, 예수를 못 만난 사람 많아요.
직분이 우리의 신분입니까? 아니에요. 목사가 신분이 아니에요. 목사는 종입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자입니다. 직분은 섬기는 자예요. 오늘 세워진 우리 정원목 우리 간사와 희정 간사는요, 종이에요. 종. 여러분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충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충성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기를 원하면 내가 매일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건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만약에 여전히 나는 나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이건 아닌 거잖아요. 이런 거듭남이 없이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10년을 지나도 20년을 지나도 저도 신앙생활 거의 30년 하거든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안 변하더라고요. 자기 길을 가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 100년을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받은 질문이에요. 뭔 건지 아십니까? 거듭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변합니까?예요. 변합니까? 거듭나면 변합니까? 제가 변할 줄 알았어요. 진짜 저 예수 좀 뜨겁게 만났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어떠냐면요, 길거리 지나가면 나무들이 저한테 인사할 정도로 모든 만물들이 저를 막 환영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변할 줄 알았는데 여전하게 옛날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대로 죄를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거듭나면 한순간에 개떡 같은 사람이 찰떡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거듭나면 모든 게 확 변합니까? 아니면 하나도 안 변합니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뭐가 변합니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난 진짜 거듭난 거 기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요, 그분이 내가 말씀도 해주셨어요. 꿈도 꿨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내가 맛봤어요. 근데 저 안 변하더라고요. 이런 분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그 앤서를 찾아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 횡재한 겁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 횡재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체에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 아시죠? 그게 뭡니까?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물체에 운동하고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성질 또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멈춰있는 물체는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해요.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관성의 법칙. 뉴턴의 제1법칙이잖아요. 근데 이 관성의 법칙이 물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무슨 뜻이냐?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성질과 경향이 그대로 있습니다.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패턴을 착 지킵니다. 하던 것만 해요. 새로운 시도를 싫어합니다. 저는 진짜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거든요. 막 뭐 진짜 이것저것 막 해봐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요, 이제 뭔가 받아들이는 게 너무 싫어. 이게 이 몸이 너무 좋은 거야. 뭐 요즘 AI부터 해서 무슨 막 어플, 옛날 같으면 다 섭렵합니다. AI 어플 찾아가지고, 왜? 실용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요, 요즘은 딱 그 챗 GTP 몇 개 딱 하고 나머지는 손을 못 대요. 하려고 해도 에너지가 안 생기는 거야. 옛날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굳어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어지기 전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관성의 법칙에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무거울수록 그 법칙이 더 강하게 지배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짱돌 하나 줍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짱돌이 뭔지 아세요? 돌. 죄송합니다. 돌 하나 짚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근데 1톤짜리 돌이 딱 4개, 그 흔들바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너무 무겁죠.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아요, 흔들바위는.
우리 힘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짱돌이 날아가서 부딪히는 거와 바위가 날아가서 부딪히는 어떤 충격이 크겠어요? 쉽게 말하면 관성의 법칙은요, 질량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 습관의 법칙은 뭐에 비례할까요? 습관. 예? 시간이. 그래요. 시간에 비하면 시간. 사람은요, 나이가 많고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안 바뀐다고요. 저를 보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잘 안 바뀌어요. 하던 것만 해요. 예전에는 진짜 많이 도전하고 시도했는데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부단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신앙을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지켜내고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훈련하면서 하기 위해서 저 뒤편에 프린터물을 준비했어요. 제 카톡으로도 올리겠지만 그 프린터물을 여러분의 방 안에 좋은 데 붙이시고 그 말씀대로, 오늘 들은 말씀들을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것을 해볼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제가 우리 단체 카톡에 올려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제가 예화를 다 드릴 겁니다. 중요한 거 뭐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기 전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습관은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 여든까지 간다. 아니에요. 3살 버릇 천국까지 가요.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천국까지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면,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관점을 가지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럼 평생 가는 게, 천국까지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버려요. 맞잖아요. 어렸을 때 했던 뭐 도벽, 막 훔치는 것들 커서도 안 합니까? 돈 있어서, 돈 있다고 안 훔쳐요.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그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훔치는 사람, 호주에 훔치는 사람 너무 많대요. 깜짝 놀랐어요. 잘 사는데. 습관인 거야. 습관인 거야. 왜 그럴까요? 습관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해왔으니까. 그것뿐이겠어요?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옥만디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이거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전 세계 5천만 권 이상이 팔렸어요. 이게 베스트셀러죠.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비즈니스맨이었어요. 진짜 이분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셨던 분이십니다. 그가 깨닫고 배웠던 거를 저 책에다 썼어요. 정말 대단한 책인데, 이 만디노라는 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풍부한 지식도 아니다, 피나는 노력도 아니다. 바로 습관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습관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의 이 메시지가 결국은 한 2주 정도, 3주 정도를 이 테마를 가지고 할 거예요. 우리는 변해야 되잖아요. 아멘. 안 변하는 것 갖고 실험하지 말고 변화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죠.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죠. 성령님 임하시면 네, 가능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죠. 훈련되지 않은 군사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쓰임받지 못해요. 결국 자기 길로 가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지켜야 할 첫 번째 법칙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습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요, 습관의 종으로 살다가 습관의 종으로 노예로 죽는 거예요. 어차피 이왕 종으로 살 거, 이왕 그 종으로 살 거, 좋은 주인을 만나야죠. 아멘. 좋은 주인을 만나야죠. 아멘. 안 만나실 거예요? 변화 안 될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을 우리 아버지는 원하지 않으세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그러니까 좋은 습관의 주인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주인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쁜 습관을 기르게 되면 여러분 평생의 고약한 폭군으로 나쁜 습관의 종이 돼서 나쁜 주인의 종이 돼서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느껴지십니까? 이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만들어져요? 습관은요 반복으로 형성됩니다. 아주 쉬워요. 저 운동을 했기 때문에 태권도 할 때 처음부터 발차기 안 해요. 뭐부터 합니까? 스트레칭을 안 하면 안 돼요. 운동은 무조건 스트레칭이에요. 갑자기 쭉 가잖아요. 근육 다 파열됩니다. 운동하신 분들 아시죠? 헬스 할 때 바로 막 엮기 듭니까? 워밍업을 해야 돼요. 안 하고 하면 운동 꾸준하게 하신 분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다가 하신 분들은요 바로 끝납니다. 뭐 처음부터 막 아령 뭐 20kg짜리 50개 든다. 그 다음 날 바로 뻗습니다. 왜요? 근육이요 이미 너덜너덜해져요. 통증이 오고 뭐 아무것도 못 합니다. 옥만 뒤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그 사람의 뭐가 된다? 본성이 되는 거예요. 본성. 여러분 저는 MBTI를 잘 몰랐어요. 청년 사역을 해야 되니까 MBTI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보니까 MBTI로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MBTI가 여러분의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본 캐릭터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본성은요 천성이에요. 제 말은 습관이 천성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외에 습관에 대한 아주 재밌는 말들이 있어요. 프랑스 철학자 봉테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잠깐 들으세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럼 여러분에 물어볼게요. 질문. 그러면 타고난 천성이 더 셀까요? 제2의 천성이 습관이 더 셀까요? 타고난 천성이 셀까요? 제2의 습관이 더 셀까요? 습관이 더 센다는 거예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천성은 안 변해요. 타고난 거 근데 이 천성을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그 타고난 천성을 무너뜨리는 게 제2의 천성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습관은요 우리의 본성도 천성도 무너뜨려 버려요. 자기의 천성 노릇하고 본성 노릇하는 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본성과 천성을 이 습관이 무너뜨린다는 거야. 근데 좋은 습관이면 돼. 근데 나쁜 습관이면 어떨 건데요? 그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영상 하나 볼 건데요. 뇌과학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먼저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밤 유튜브 보기, 쇼핑, 흡연, 야식, 폭식. 나쁜 습관 고치기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뇌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결정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행동을 자동화하는 습관의 기계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화장실로 가 양치를 할 때 우리는 이것들을 일일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이미 뇌가 자동화해 놓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을 채우는 습관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매번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게 될 것이다. 뇌가 자동화해 놓은 습관 때문에 늘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기도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금연과 금주를 시도하고 1년 동안 유지한 사람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체중 감량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에 성공하지만 2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것이 의지력이 약해서의 문제일까? 스탠퍼드 심리학 교수이자 신경과학자 러셀 폴드렉은 습관을 고치는 것과 의지력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의지력이나 열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뇌가 설계한 습관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나쁜 습관을 고치는 방법 1.
맞서지 말고 피하라. 습관은 어떤 자극제나 상황에 의해 촉발된다. 그래서 의지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습관을 유발하는 유혹을 없애는 편이 훨씬 낫다. 한 연구진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검사했다. 이때 A집단은 스마트폰에 SNS 차단 앱을 설치했고 B집단은 SNS 알림이 울릴 때마다 확인하지 않고 이겨내는 의지력을 훈련했다. 그 결과 A집단이 B집단보다 훨씬 더 나은 성적을 거두었다. 의지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습관을 촉발하는 신호를 파악하여 그 신호들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쁜 습관을 고치는 방법 2. if then 플랜을 사용하라.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if then 플랜을 세우는 것도 좋다. 만약 뭐뭐하면 무엇을 하겠다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효과적일 확률이 높다. 누가 담배를 권하면 거절하겠다는 식보다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 놓는 것이다. 이 계획을 세울 때 더 강력한 방법이 있다. 미국의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 젤다는 30년 동안 여러 번 금연을 시도했지만 늘 실패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자신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다시 담배를 피우면 KKK에 $5,000를 기부할게. 그 후 젤다는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마다 KKK가 자신의 돈을 가져간다는 생각을 했고 다시는 흡연하지 않았다. 한 연구 결과 목표 달성을 못하면 반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기로 한 집단이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기로 한 집단보다 목표 달성 성공 확률이 더 높았다. 이런 식의 약속을 이행장치라고 하는데 행동 변화를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나쁜 습관을 고치는 방법 3. 공간을 옮겨라. 아주 극단적이지만 효과가 좋은 방법은 습관을 촉발하는 요소를 피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다. 한 연구 결과 성공적으로 변화를 이뤄낸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새로운 장소로 이동했느냐의 여부였다. 성공적으로 변화를 이룬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한 비율이 3배 가까이 됐다. 장소 이동을 통해 환경을 바꾸는 것은 행동 변화에 잠재적으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니 변화가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공간을 옮겨라. 당신은 게으르지 않다. 당신의 의지력은 약하지 않다. 다만 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 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저도 계속 봐야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요즘 시대에 맞게끔 만들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과학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뇌과학에서는요 습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습관이란 뇌가 만든 단축키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컴퓨터 하시거나 뭐 작업할 때 복잡하게 찾아야 되는 거 번거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단축키 누르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P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행동에 대해 피곤함을 느끼지 않도록 뇌 안에 뇌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반복해서 하거나 어떤 말을 반복해서 하거나 어떤 일을 반복해서 할 때 우리 뇌가 똑같은 일에 똑같은 뇌의 에너지를 쓰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간략화하고 단축키를 만들어서 뇌 회로가 형성되고 그 회로가 형성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돼버린다는 거예요. 힘들이지 않는 그거를 자동화라는 말을 합니다. 습관은 뭐냐? 곧 행동이 자동화가 되는 거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차를 타고 출근을 할 때 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합니까? 자동으로 눈 뜨면 그런 그냥 가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뇌에 자동화가 돼 있는 거예요. 기타 치는 분들이 오늘 C 코드, 이때 C 코드, D 코드, E 코드, F 코드 이렇게 자꾸만 합니까? 아니에요. 자동화 되는 거예요. 이 주법이 자동화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보고 할 수 있을 만큼 이게 몸이 기억하는, 머리가 이 자동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세 목사처럼 세계적 예배자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왜 더 박수를 쳐주세요?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호세 목자만 좋아한다고 뭐 이러면 하는데 다 좋아합니다. 우리 세계적 예배자를 키워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자동화인 거예요. 이게 자동화인 거예요. 습관은 뭐냐? 곧 행동이 자동화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지 설명할게요.
우리 인간의 뇌는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습득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저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면 보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아픈다기보다는 막 귀찮아지는 거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막 새로운 아이템, 뭐 새로운 뭐 이렇게 막 이런 어플이 나오면 막 시도하고, 뭐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막 사가지고 조립하고 막 이런 사람이 막 도전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몸도 안 따라주고 막 뻐근뻐근 막 머리에 연기 나는 것처럼. 우리 뇌는 일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원래는 에너지를 쓰는 걸 너무 싫어해. 그래서 뇌가 판단하는 거야. 이거 전에 해봤던 건데 이거 또 하나 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응하면 되겠구나. 뇌가 알아서 딱 회로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나중에 딱 자동화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 뜨고 딱 휴대폰 보는 사람이 자동화돼 있어요. 왜? 그러기 때문에 메시냐가 아니라 딱 보고 SNS 뭐 왔는지 탁탁탁 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자동화가 됐어요. 이 청년 세대에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누워가지고 10분 정도 보고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뇌 속에 자동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만 길들여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길들여진 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길들이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거듭난 후에 철저하게 자기 싸움이 없으면, 철저하게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결국 습관을 따라, 그냥 내가 과거에 살았던 대로 나쁜 습관을 따라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비판을 죽을 때까지 비판하고 죽어요. 게으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을 게으르게 살다가 죽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다가 죽을 때까지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다 죽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 아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말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습관을 대신에 끊어줄 사람은 없어요. 누가 끊어야 됩니까? 누가 끊어야 돼요? 우리가 끊어야 돼요. 자, 내가 끊어야 된다. 내가 끊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거듭나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그 의지가 생겼을 때 좋은 습관으로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들을 해보고, 아침에 큐티를 안 하던 것을 해보고, 또 그 목장 모임 때 주일 메시지를 나눠보는 걸 훈련을 해보고,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목자들은 할 거예요. 5분 스피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앰버서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직분인 거지, 우리 모든 사람은 말씀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듭난 속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은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겉사람, 육신의 욕망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거듭났다고 내 안에 욕망이 안 생깁니까? 거듭났다고 내가 저질렀던 과거의 그런 죄악들이 안 떠오릅니까?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막 대화하기도 싫잖아요. 청년들 싸우면 대화하기도 싫잖아요. 부부싸움 대화하면은 막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요. 왜? 그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도파민을 자극하는 걸 찾는 거죠. 막 유튜브를 본다든지, 막 1시간 2시간 울면서 본다든지. 싸웠는데 그거 잊어버리려고. 남자들은 다른 데 가서 술을 마신다든지, 싸움 이꼬르 술 마시러 가, 싸움 이꼬르 유튜브, 싸움 이꼬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진짜 도망가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이꼬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에요. 그게 사차가가 됐든 술 마시러 가는 것이 됐든 뭐 인터넷 중독이 됐든 뭐든 도박을 하든, 그게
여러분 안에 자동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 끊어져요. 교회 다닌다고 안 끊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혹시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나 어떤 행동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습관이 내 인생을 지금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좋은 습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만약 내가 이 습관대로 살면 내 인생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로 와요. 이게 안 오면 이상해. 교회를 안 오면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나온 사람은요,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왜 여러 번 나가? 한 번 나가야지. 그런 사람은요, 한 번밖에 안 나가요. 왜요? 그 안에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습관을 깨트려야죠. 잘못된 습관을 깨트려야죠. 아멘. 아멘. 잘못된 습관을 깨트려야죠. 습관은 영적인 삶에도 결정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 시작. 25절만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습관처럼 모이는 일을 피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것이 볼수록 더욱 서로 격려합시다. 모이기를 힘쓰자는 말이에요. 모이기를 힘쓰자. 어떤 사람은 모이는 것을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됐지, 주일날 이렇게 섬기면 됐지, 왜 자꾸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게 습관이 됐어.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은 딱 선을 그어버려요. 나는 딱 주일만, 나머지는 노. 왜요? 이미 그 뇌 안에 자동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얘기했잖아요. 저는 교회 안 나오면 이상하다니까요. 목사가 교회 안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목사가 주일날 설교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의지적으로 나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 습관이 된 사람은 자꾸 모이는 거야. 금요기도에 나가고, 목장 모임 나가고.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모이기에 힘쓰라고요. 모이기에 힘쓰라고요. 주구장창 모이는 거죠. 공동체 힘은 어디에서 온지 아세요? 모일 때 옵니다. 모일 때. 거기 물 떨어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사단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거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요즘 세대는 갈수록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국의 글 보면 상황을 보면 충격을 받아요. 교회 왜 안 나오냐면, 목사님 교회 안 나가도요 유튜브 틀면요 세계적인 설교들이 다 나와요. 목사님보다 훨씬 잘해요. 네, 잘하죠. 세계적인 설교가 많이 있잖아요. 영어 설교부터 해서 뭐 프랑스어, 뭐 중국어 다 나오죠. 내가 원하는 거 골라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에 성장할까요? 급속도로 성장할까요? 아니면 잘하지 않을까요? 잘하지 않습니다. 100% 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라는 것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모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일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될 때 그 공동체가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에게만 주시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도 반기를 들어요. 목사님, 저는 딱 주일 예배 끝. 그럼 그렇게 사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습관대로 살다가 습관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습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습관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속상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속상하면 어디 간다고? 술집. 속상하면 어디 간다고? 도박. 속상하면 어디 간다고? 여자 만나러. 세상 사람 그래요. 특히 중년들. 돈 많으니까. 돈 없는 청년들은
그런 데도 못 가잖아. 10불 20불도 아까운데 어떻게 가요 그런 데를. 나이 먹고 저처럼 이제 40, 50대 돼가 돈이 많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써요? 그런 데 쓰는 거야. 아깝지가 않아. 나 즐기는데 왜? 그러면서 교회는 나오는 거야. 뻔뻔하게. 나와도 감사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 근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냥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가면의 두께가 어때요? 두꺼워질 뿐이야. 계속 쓰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딸이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아빠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보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기에 보니까 늘 하시던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에는 이제 개역개정에는 습관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 하나가 있었어요. 뭐 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그분이 하나님 자신인데 왜 그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을까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유혹이 심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습관을 만드신 거야. 저녁마다 감단산에 가서 올리브산에 가서 어때요? 기도하러 가신 거야. 몇 시간 기도했을까요? 1시간. 성경에 1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랑 갔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도 기도를 습관을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보던 철인입니까? 우리 또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죠. 아멘. 옆 사람에게 우리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볼까요? 한번. 여기에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감난산이라는 곳에 갔어요. 영어로는 올리브산이죠. 이게 어디예요?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장소를 정했다는 거예요. 장소. 우리 교회는 언제 기도합니까? 금요일 날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하잖아요. 오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 혼자 못 하시는 분, 저는 목사님 부르짖는 기도 너무 어색해요. 이상해요. 저는 안 맞아요. 제 스타일하고. 예, 안 맞죠. 당연히 그렇게 스타일이 됐는데 기도 스타일은 여러 가지입니다. 많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자라온 사람들은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제가 기도에 대한 설명을 다 했어요. 금요 기도회 때. 이거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저한테 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는 절대 지속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끊기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기도의 습관을 만들었을까요? 그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따라서 기도는 훈련이다. 훈련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는 거야. 결국 그래서 시간을 정하는 거야. 장소를 정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훈련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이 훈련은 뭐냐?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 따라서 경건의 훈련이다. 경건이라는 말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박주원 목사님이 저에게 늘 하셨던 것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장소를 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 스스로가 시간을 정해서 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있으셨어요. 마찬가지 우리 또한 저 또한 그런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조숙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생명을 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 훈련이라는 단어가 개역개정에는 연단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연단이라는 단어 맞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짐내스틱이에요. 짐내스틱.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받지 않고 경건할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고. 육체의 훈련도 습관을 만드는 것도 유익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모든 것이 유익해요. 뭐라고 마지막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는 거야. 육체 훈련도 유익하죠.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차올 세상에는 유익하지 않아요. 근데 경건의 훈련은 뭐에 유익해요?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유익한 사람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간 훈련된 사람이 며칠 운동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상해요. 저도 올 때 훈련했잖아요. 안 하니까 이상해요. 근데 계속 안 하니까 그게 익숙해져 버린 거야. 그게 저처럼 된 거예요. 우리 이번에 등반한 우리 에디 형제님 보세요. 얼마나 몸이 좋습니까? 진짜 이렇게 지금도 운동 계속 하시죠? 계속 운동하시고 짐 끊어가지고 루틴 딱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동윤 형제도 한 달 정도 있었잖아요. 오자마자 짐 끊어가지고 새벽 5시 반?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운동 딱 하고 새벽기도 갔다가 딱 와요. 이게 루틴이에요. 루틴. 운동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돼요. 왜? 그게 몸에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 구원의 여정은요 기나긴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여정은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훈련할 때 그 훈련은 언제부터 하냐? 천리길도 언제부터? 한 걸음부터. 한 걸음을 내딛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부터 내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영적인 거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훈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리더를 하는 말이 끝까지 가야 된다. 포기하지 마라. 믿음의 여정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다.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가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삼상수훈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원수 사랑과 극단적인 용서와 자비를 강조하시는 후에 결론인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 그분의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할 수 있다는, 그분이 완전하신 때문에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크리스천 퍼페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분을 통해서만 완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놈이었나? 내가 얼마나 죽을 놈이었고 내가 얼마나 죄 덩어리였나? 저는 제 자신을 알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셨을까? 나는 완벽하지 않는데, 나는 완벽한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 사랑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니까 내가 죽기보다 싫은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가 나는 인생에 한 번도 내 아버지랑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라고 말해본 적도 없는 아버지가 싫었어요. 그리고 나를 진짜 맨날 술을 드시면 패고 어머니를 패고 동생들을 패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래요. 아니 그냥 평소에 용서하라고 하면 내가 진짜 싫어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면 용서하래요. 그러니까는 울면서 할게요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전화를 아버지한테 했죠. 아버지 막 하다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답변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처음 인생 살면서 처음 들었던 아버지의 답변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눈독도 딱 녹아버리더라.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완벽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순간 내 마음에 물밀듯이 평강이 몰려오고 기쁨이 몰려왔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모습은 여전히 그 모습이에요. 근데 사랑해요. 신기하죠. 미움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통화했어요. 아버지랑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여러분 어떤 게 천국인지 아세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누려야 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지만 천국은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정말 세상이 무엇을 갖다 줘도 부럽지 않을 만큼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온 세상이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같고 나무들이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고 하는 기쁨들이 있었어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장차 임할 천국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임한 천국, 즉 현재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기쁨과 평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요, 그 천국을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뺏어가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왜요? 원수 마귀가 우리가 천국을 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 가운데 천국을 파쇄해 버리려고 얼마나 우는 사자같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까? 이 천국을 지키는 거는요, 피나는 노력과 싸움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요,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내 남편과 아내와의 싸움, 내 형제와 자매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부모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평강을 지키는 싸움, 어둠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싸움, 이것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첫 시간부터 왜 이렇게 좀 무거운 메시지, 여러분한테 도전이 되는 메시지를 할까요?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천국문은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대로가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못 가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갈 수 있고, 그 천국을 누리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누리는 자가 결국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힘들지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너의 아이덴티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을 누릴 자이다. 우리의 약한 습관, 연약한 습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 사랑을 주십시오.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인데 정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정말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찬양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여러분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날로 날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아멘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을 꿈꾸게 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매일매일 넘어질 가운데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나의 구원에 정말 갈망이 없는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내가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 함께 달라고 기도하며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훈련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훈련된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믿음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혹 아직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또한 정말 성령 충만함을 통해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 고백을 해볼까요? 신앙은요, 감정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 모이는 습관,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 말씀을 살아내는 습관들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지금 내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훈련하겠습니다. 훈련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훈련의 삶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삶을 선택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함께 하십시오. 우리 안에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훈련의 삶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삶을 선택합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감정과 상황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고, 상황에 묶여있고, 내 감정에 묶여있고, 내 연약함에 묶여있지만 오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반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셨는데 나 또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우리 목장원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내 연약함이 어떠하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연약함들, 내 안에 모든 잘못된 세상의 습관들이 끊어질 때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